Recording in 안녕하세요. 이 땅에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백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포예오 연구소 제공 2025-26 아름다움의 중요성 여섯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주제의 제목은 지난 다섯 번째 플라톤에 이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특별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움을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아리스토텔레스를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주전 384년으로부터 322년까지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였고, 훗날 스승보다도 더 폭넓은 학문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철학 분야를 다뤘으며,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서양 학문의 기초 작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긴 주요 저작으로는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시학 등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많은 저작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작인 시학이나 형이상학 등에서 아름다움의 특징으로서 질서, 비율, 그리고 명확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예컨대 시학에서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움은 크기와 질서의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사물의 구조와 형태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고 사람으로 인식 가능한 깨달음을 주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으로서 인간이 덕을 실천할 때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런 좋은 삶은 아름다움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미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가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철학은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의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라틴 서방 가톨릭 교회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그리스도교 교리와 결합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형상과 진료, 본질과 존재, 덕, 윤리 등의 사상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특별히 중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름다움을 다루는 학문인 미학인 측면에서도 그의 미적 개념이 중세 미술, 건축, 음악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그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형상이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며 이 본질의 비율과 명확성이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그의 사고는 중세 미학에서 빛, 비례, 조화 등의 개념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 사이에는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연주의, 영원 세계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 존재,
사물의 본질, 덕과 미적인 가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철학자로서 그의 미학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서, 비율, 그리고 명확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 특별히 중세 그리스도교 미학과 윤리신학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가 저술했던 시학에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하기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가 감각으로 어떤 느끼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예술의 목적과 효과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예술을 인간의 모방 이런 활동으로 이해했고요. 그 모방이 어떻게 이와 같은 정서적인 정화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예술은 본질적으로 모방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일반화하고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며 때로는 현실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술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사물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방한다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질서, 균형, 그리고 조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시학과 형이상학에서 흩어진 논의를 종합하면 아름다움은 다음 기준을 충족합니다. 방금 전 PPT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명료성, 비례와 조화, 그리고 탁월성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탁월하다라는 것은 대상이 그 자체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례와 조화는 비율이 맞고 균형 있는 구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명료성은 사람이 인식 가능한, 이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형식적인 완전성과 인지 가능성을 동시에 갖춰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형식적인 완전성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예술 작품으로 그것이 그림이든 아니면 조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결국에는 비율이 맞아야 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저거는 정말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것은 바로 저걸 말하는 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손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야 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이 그 작품을 잠깐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진실로 탁월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해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비극은 여기서 말하는 비극이라는 것은 희극 비극할 때 그 비극입니다. 가장 높은 예술 형식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의 목적은 두려움과 연민을 바탕으로 관객의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아름다움은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구조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아름다움의 요소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롯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특별히 혼란에서 질서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플롯은 굉장히 탁월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해했습니다. 또한 각 작품의 성격, 그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있죠. 그거는 도덕적인 탁월성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탁월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생각은 주제적인 통찰, 대사는 언어적인 조화, 음, 그리고 또한 멜로디는 감정적인 동력, 장면 구성은 부차적이지만 영향력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아름다움을 비극적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작품은 구조적인 통합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바로잡는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가 이해하는 아름다움과 있어서 플라톤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은 예술을 진리로부터 어느 정도 그는 특별히 세 단계에 떨어진 모방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술 작품을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예술 작품들이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혼란하게 만든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술에 대해서 규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사람으로 진리와 보편을 통찰하도록 돕는 모방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은 치유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긍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독자적인 인식 가치를 처음으로 철학적으로 정당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학과 관련해서 그가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예술은 모방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며 아름다움은 비례, 조화, 그리고 명료성 속에서 구조적인 완전성으로 나타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극적인 아름다움은 카타르시스를 통해 영혼을 정화하고 윤리적인 성숙을 돕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가 남긴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교와 연결하면 예술의 의미가 단순한 감각적인 기쁨을 넘어 진리와 구원의 드라마를 드러내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모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이 현실의 본질을 재현하는 행위다라고 사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본 것이죠. 이와 같은 이해가 그리스도교에는 아마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선함을 드러냅니다. 창조 세계 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참여적인 행위가 예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런 예술을 하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는 소명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미메시스, 즉 모방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신학적인 행위로 이해됩니다. 아름다움의 조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례, 조화, 그리고 명료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형식적인 완전성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중세 그리스도교 전통은 신학적인 형이상학으로 승화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조화는 통일성, 삼위일체적인 어떤 조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례는 결국 창조 세계의 수적 질서에 대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아퀴나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명료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명료성은 바로 빛이 드러나는 광휘와 관련해서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그리스도교,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움은 곧 하나님의 질서와 빛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 가시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 비극 작품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감정의 정화들이 있기 때문에 비극은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는 예술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것을 당연히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구원의 비극과 희망의 드라마입니다.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비극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 온전히 치유되는 일이 성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리스도교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는 성화의 매개가 된다라고 그리스도교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카타르시스는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회복과 연결됩니다. 네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 이해가 어떻게 그리스도교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과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인간의 욕망, 상실,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며 종말론적인 아름다움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에 현재의 아름다움은 장차 완성될 새 창조의 예표다라는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인간 이해 전환과 관련해서도 연결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내려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본질은 모방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교는 예술의 본질은 바로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움은 비례, 조화, 명료성이다라고 했고요.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신적 질서와 광이 빛이 가시적으로 비추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목적은 감정의 정화라고 했다면 아름다움은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영혼의 회복과 성화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인간의 보편 진실이다라고 본다면 그리스도교는 비극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서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그 안에 남겨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는 결국 서구 그리스도교 미학이 예술을 인간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 교수님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시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분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음악, 시, 연극, 그리고 춤 등 다양한 예술 형식들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모든 예술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비극과 시극과 관련된다라고 데이비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근데 우리가 그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하는 보통 우리가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 세상에 있는 혼돈, 흐트러져 있는 모든 것들, 조화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모든 것 가운데 오셔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질서를 만드셨고 조화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름답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세 가지 명료성 그리고 또한 명료성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명료성과 또한 명료성과 비례와 조화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조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름답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그리스도교와의 관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여섯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했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일곱 번째 시간에 플로티누스, 후기 플라톤주의자였던 플로티누스가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그리스도교에 어떠한 관계성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